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2013년에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가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은퇴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입니다. 김태유 교수는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의 예측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죠.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김태유 교수는 대한민국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은퇴 없는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주된 연령층은 22세에서 55세였습니다. 22살에서 5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걸까요? 이모작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25세에서 50세까지가 1모작입니다. 그리고 50세에서 75세까지 이모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주기를 만들어서 중년 이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의 구조를 나라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모작의 인생을 넘어서 삼모작의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삶은 40년을 주기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 그리고 40부터 80까지, 80에서 120세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40세까지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왕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척박한 자리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삶을 통하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 그 모세가 8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이제 120세까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이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오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신비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의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50만 넘어도 눈이 어떻게 되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아직 5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잘 보여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성경책 읽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120살의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멀리 보게 됐죠. 물론 이것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차원에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하면 흔히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모세는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80세가 되면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가죠. 뼈마디가 쑤시고 저리게 됩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이 든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어디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광야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죠.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그 광야의 길을 이 늙은 모세가 자신의 발로 걸어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체력이 좋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의 해발이 22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산을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되죠.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는 거듭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또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죽을 때에도 어디서 죽나요? 평지에서 죽지 않습니다. 느보산 꼭대기 정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느보산 우리 옆에 있는 하남의 검단산 올라가 보셨죠? 네, 어때요? 오르기 괜찮나요? 좀 부담스러운 산입니다. 네, 그냥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죠. 높이가 해발 657m입니다. 그런데 느보산 꼭대기까지 해발은 835m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을 120세의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버스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죠.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그것도 혼자서 부축해주는 사람 없이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짱짱한 체력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성경 말씀을 통해 예고가 된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요,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제 또 원망을 하게 됐죠. 물이 없다며 모세에게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노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주랴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이렇게 내리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해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는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거절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거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면 모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모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수고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참으로 안 됐구나.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더 나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최선임을, 최고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는요, 그 뜻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과거 로마 시대 때 생긴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개선하면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 개선 장군만 타는 게 아니라 노예 한 명을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개선 장군 옆에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있는 이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옆에서 속삭이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죽음이라는 이 난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고 죽음을 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연구재단에 센스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은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고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단의 수석 책임자가 있는데요. 오브리 드 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일부는 10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목표는 1000살이 아니다. 내 목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으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기대 수명을 그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일부는 1000살을 사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위해 지금도 억만장자들은요, 거액을 아낌없이 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많은 돈 가지고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기부하면서 1000살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화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자꾸만 주변부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낯선 어떤 이방인과 같이 여기면서 자꾸만 죽음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피해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 더욱 번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잠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세기의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요.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규칙을 날마다 되뇌었던 것이죠.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 또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과 친숙해져야 한다. 아직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활동하지 않을 때 죽음을 우리가 있는 자리로 초대해야 한다. 18세기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 결심문 중에 죽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 매사의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정기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미래의 죽음과 현재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일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죽음에 대해 눈을 뜨면 뜰수록 비로소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젊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몸이 더없이 건강해서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비관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라는 삶을 선물로 받아 쓰고 있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살이를 하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삶에 대해서 또한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끝나자 그의 삶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성경을 통해 한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20의 모세는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병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의 입맞춤을 받으며 행복하게 죽었다. 모세는 여호와의 입맞춤을 받으며 행복하게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으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와 같은 그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모세도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따라 또 인생을 사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모세는 또한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위한 성대한 장례 예배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조문객조차 찾아오질 않았죠. 더 나아가 모세에게는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되죠. 총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남은 생애를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너희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텐데 그때에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죠. 이것을 기억한 모세는 애굽을 떠나오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어주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골은 이토록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왜 모세는 무덤조차 없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모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유골도 무덤도 그 흔한 묘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6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가 그를 모압 땅에 묻어 주었다입니다. 그가 그를 모압 땅에 묻어 주었다. 누가 누구를 묻어 준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 친히 묻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일수록 무덤을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 속에 숨기시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은 모세를 향한 슬픔과 애도까지 금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30일 동안 슬퍼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30일 동안 충분히 울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시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지만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슬픈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 투병 중에 계셔서 자꾸만 눈물이 흐르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과 아픔을 꺼내놓고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시간 앞에서 모세도 점점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모세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나의 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나 죽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흔적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성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명성을 남기고 나의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가도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의 인생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